기록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갈라디아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종과 아들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과 아들의 유업. 성경에는 두 가지의 맥이 있습니다. 두 맥이. 그것은 종의 맥이 있고 아들의 맥이 있어요. 우리가 맥 하면은 맥은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산에 산 맥이 있죠. 뭐 태백산 맥, 소백산 맥 이런 맥이 있어요. 그럼 땅 속에는 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땅 속에도 맥이 있어요. 수맥이라는 게 있어요. 물길이 있어요, 물길이. 이것을 수맥이라고 말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종이 가야 되는 종의 길이 있고 아들이 가야 되는 아들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문서는 구약의 문서고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신약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약속의 문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습게 보는. 왜 우습게 보느냐? 세상에 약속어음이라는 거 있지. 약속어음. 약속어음은 그 약속한 날짜가 돼요. 약속한 날짜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날짜가 딱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약속어음이 그 가게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사람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은행에다 넣기만 하면 그 회사가 이 약속된 그 때까지 그 돈을 마련해서 은행에 넣어놓지 못하면 그 회사는 완전히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뭐가 되기까지 약속한 날까지 이것은 하나의 종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면 그 어음은 엄청난 힘을 발휘를 해서 그 회사를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누가 주장하는 말, 어느 교단에서 주장하는 말대로
그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또 성경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셨느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에 의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정된 그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다라고 진 내용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른단 말이죠. 모르는 게 문제입니까? 기록된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알라고 이 말씀을 줬는데 우리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 알으라고 줬는데 왜 모를까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럼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서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 사람을 베들레헴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자기가 알아서 자기가 뭘 알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예언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에게 알게 해서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기록을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한 거예요.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누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실 때 그냥 오셨어요?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기록된 대로 오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을 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났고, 또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에게서 탄생하게 된 그런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대로 또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은 누군가는 예수를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팔았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 사람 같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셨죠? 뉴스 매스컴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으로 나왔어야 됐겠어요? 안 나왔어야 됐겠어요? 안 나왔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런 사람도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람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으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놈들이 세상에 있어야 되냐고. 저런 놈들은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그래, 안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안 나와야 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하신 말씀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안 나와. 여기 저를 보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느 소경이 있어요. 그 소경을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야, 제자들이. 그러니까 선생님, 저 소경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소경이 대체 자기 죄가 많아서 저렇게 소경으로 나서 궁상 떨고 삽니까?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렇게 궁상 떨고 삽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뜻을 이루려고 저 사람을 소경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필요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거지같이 사는 것도 뭐예요? 거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지의 인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돈 많이 벌어갖고 잘 사는 사람도 돈 많이 벌어서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있어야 될 그림자로 보여줘야 될 청사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잘 살고 싶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거지같이 사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것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거지 인생이 아름다우면 거지처럼 살면 돼. 거지처럼 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지. 그냥 망가지면 돼, 망가지면.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살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 근데 그게 쉽게 돼요, 안 돼요? 아무나 그렇게 사나?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로또 복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코인에 투자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도요, 회사가 망해서 거지 되는 경우도 있고, 지 정신 상태가 썩어서 거지대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거지 되는 경우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뭔가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듭니까? 아,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니면 잘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뭔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아름다우면 나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그냥 얻어지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열심히 노력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세상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세상이 너무 형평성이 없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개판이라 열심히 해도 살기가 어렵다. 그래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아요. 다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운명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 내 자신을 자포자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고 기록된 대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고 기록된 대로 또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개념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이 문자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알 것 같지만, 성경은 알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보면 볼수록 미궁 속으로 빠지게끔 돼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들
성경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았으면 이미 중세 시대 때 성경을 알고 싶어서 머리 깎고 토굴을 파고 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겠지. 성경을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알려고 노력을 했는데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알게 놔두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 덮어놨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모를 수밖에 없는 책이 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논리, 그 원리를 알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면 너무 어렵고 너무 방대하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시간 참석하신 것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끔 성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부족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에요? 완전한 책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거, 원. 근데 네모 이런 것은 뭐가 나? 이것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것은 그 원밖에 없어요, 원. 자,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뭘로 나누느냐?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창세기 때부터 쭉 해서 내려와서 중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쭉 해서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살고 있다. 요 기간이 완전히 돌아가야 성경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지금 요만큼까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서 성경의 시대가 여기까지만 왔다고 하면 이건 완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여기까지 완전히 이루어져야 성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완성된 책이에요? 부족한 책이에요? 완성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돌아서 여기까지 이루어질 것을 이미 성경 속에 완전한 말씀으로 다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구약의 시대가 지나고 신약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성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나는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어디예요? 알파가 여기잖아요. 처음 시작한 데가 알파요. 오메가가 어디예요? 여기가 끝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까지 돌아와야 오메가가 되는 거죠.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와야 끝이 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점 하나, 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 점 보여, 안 보여요? 여기 점. 여기 점이란 말, 이 점을 여기다 찍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 속에 왜 그러십니까? 가 여기에 완성이 돼서 여기까지 해서 도장이 딱 찍히면 그때는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예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언이냐? 쭉 해서 예수 믿고 쭉 해서 여기까지 갔을 때 우리가 뭘 받아요? 성경에 예언한 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인데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 가야 뭘 받아요? 여기까지
가야 구원. 여기까지 가야 뭘 받아요? 천국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여기까지 지금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쪼가리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라고 그래요? 갔다라고 그래요? 간대요. 어디까지 가야 가는데? 끝까지 가야 돼.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아직 천국 가는 시점이 아직 약속 오음이 날짜가 아직 남아 있는데 갔다가 은행에서 집어넣으면 그 효력이 발휘합니까? 안 합니까? 발휘 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까지 가야 천국이 가냐 못 가냐, 지옥 가냐 못 가냐, 이것이 결정이 여기서 되는데 아직 때도 안 됐는데 갔다 안 갔다 갔다 안 갔다 이런 걸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갔다,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앞으로 갈 장소를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지, 갔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잖아요. 심판할 때가 있으면 이 시점에서 천국 갈 때 이 시점에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천국 구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하고. 그러면 천국 간 사람들을 다시 다 불러다가 여기서 심판 다시 해야 되겠네요? 아니 천국 갔다가 다시 와서 심판받고 지옥 갈 것 같으면은 천국 뭐하러 가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 구약의 시대가 지났고 또 예수님이 역할을 하신 거예요. 역할을 하시고 신약 시대가 지나고 지금 현 시점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라, 사로잡히지 말아라. 빛의 아들이 되라, 어둠의 아들이 되라. 빛의 아들이 되라. 또 죄인이 되라, 의인이 되라. 의인의 길을 가야 의인이 되는 거지. 죄인의 길을 가고 죄 사해달라고 계속 매달려 있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다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 져야 되는 거죠.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가 내려왔다. 그건 믿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온 인류가 의인이 되는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 길은 가요 안 가요? 지금까지 죄인의 길로만 걸어왔지 의인의 길로 걸어온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지.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겁니까?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계속 죄인이고 깨달으니까 죄에서 벗어나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니네 교회는 뭔데 의인이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의인이야. 죄인이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인이 구원받으니까 의인의 길을 가니까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인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먼지가 나는 거죠. 의인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죄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의인의 길을 좋은 길을 가려고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내려 보실 때 그게 아름답고 이뻐 보이니까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아니 그러면 맨날 징징징징거리고 맨날 애들 마냥 울고 댕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습니까? 새벽 기도 와서 주여 주여 이거 남편이 술 먹고 좁혀가지고 아이고 주여 술 좀 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부도 맞았습니다. 주여 사업 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자들은 막
이 부인이 치맛바람 났습니다.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막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갖고 막 주여 주여 해봐요. 그런 것은 육신의 그런 얼매여져 있는 그런 거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남편이 망가졌다고 해서 나도 망가져야 돼? 여자가 망가졌다고 해서 나도 망가지고, 누가 술 먹었다고 해서 나도 술 먹어야 되고, 누가 저기 뭐 골프장 간다고 해서 나도 골프장 가고, 이렇게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은 마음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의 중심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뭔가 남다르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돈을 막 쏟아 부어줘서 저기 교회 가서 돈 벌었대. 그러면 우리가 다 돈 벌었다고 하면 원주 사람들, 우리 교회 안 나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돈 벌라고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교회가 돈 벌라고 불러 모으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게 위해서 교회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냐, 아니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런 말씀이에요. 종과 아들이 받아야 될 유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은 어떤 자가 종이고 어떤 자가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고, 아들의 길을 갈 거냐 종의 길을 갈 거냐, 이것은 선택이에요. 선택. 왜? 하나님이 나중에 이 종착역에 가서 종을 구원해 줄 것 같아요? 아들을 구원해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들이 구원받을 것 같으면 아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종의 신앙생활을 하면 종으로밖에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아들의 신앙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성경은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종의 길을 가는 길은 너무나 잘 알아. 그런데 아들의 길을 가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아들이 많아요, 종이 많아요? 종이 많아요. 입으로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사상은 다 어떤 사상을 갖고 있냐? 종의 사상과 종의 신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의 신앙의 관념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축복받을 신앙관을 가져야 되는데 종으로서의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계속 종으로 놔둬야 되겠어요? 아들의 길로 올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겠어요? 아들의 길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고 그 길을 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각자 자기의 마음먹기에 달린 거예요. 그 마음까지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자가 구원받고 이런 자가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기 일이라니까. 근데 오늘날까지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 눈의 영안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인 이렇게 써놓고 이것을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했어. 그럼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서 다른 사람이었어요? 달라도 너무 다르겠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다리가 이렇게 짧아. 그리고 여기는 막 너무 멋있어.
멋있어도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죠.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건 뭐냐? 속사람. 속사람의 아름다움, 사람다운 사람의 격을 갖추고 사람다운 모습을 갖췄을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형태만 가졌다고 잘나고 멋있고 폼된다고 해서 그게 다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 허우대만 멀쩡하고 저 국회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어요. 뺏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로는 돈을 엄청 빼돌리고 돈 갖다 부정을 저지르고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 뒤끝은 아주 더러워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그런 짓거리들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일까요?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계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것도 성경도 영안이 열렸을 때 이 성경이 보이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닫아놓고 딴 교회는 왜 다 종이라고 하는데 주사랑교회는 왜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 이상하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쫙 닫혀 있는 이렇게. 성전에 오면 문을 열어야 돼, 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의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야, 오늘은 뭔 얘기 나오나 보자. 어떻게 하면 꼬투리 한번 잡아볼까? 이런 마음, 닫힌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눈보다 개 눈이 더 좋아요. 그래서 개는 눈이 오잖아요. 개는 눈이 오면 막 팔찌팔찌 뛰어다녀요. 눈이 와서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눈이 오면 눈의 알갱이의 분자가 개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뭐가 자꾸 보이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잡으려고 개는 뛰어다니는 겁니다.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개 눈이 좋아요? 사람 눈이 좋아요? 육신적으로는 개 눈이 좋죠. 시력이 더 좋단 말이에요. 근데 개는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개는 안목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안목이라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참 마음도 곱고 생긴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같은 애 없더라. 뭘 본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본 거죠. 그럼 개가 그런 거 봅니까? 개새끼는 그런 거 못 봐요. 보기만 하면 막 지저대고 자기가 평상시 자기 주인 외에 나머지 사람들 냄새는 그냥 막 무조건 지저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말씀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그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녀가. 자, 한번 본문 말씀 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해봐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 지켜서 의롭게 십계명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 내게 말해봐라. 내게 말해봐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이 율법과 뒤에 나오는 율법은 달라요. 먼저 나오는 율법은 십계명의 율법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해봐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 그 십계명의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했는데 네가 십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이 구약의 전체는 율법의 문서, 율법. 구약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의 문서고 이 신약은 아들의 시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 시대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아들의 시대가 열려버린 거예요. 아들의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였고
또 율법은 이 법은 누가 잘 지키느냐? 종이 잘 지키는 종. 그래서 구약은 종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아들의 시대가 열립니다. 아들의 시대. 아들이 오다 보니까 아들은 뭐예요? 법 안에 갇혀 있어요. 너무 자유해요. 자유한 자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있어야 되겠어요? 자유 아래 있어야 되겠어요? 자유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가셨는데도 전부 다 뭐 아래 거하고 있는 거예요? 종 율법 아래 거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말씀이 대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잘 봐라 이거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을 도피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 하갈.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또 하나는 사라. 사라로부터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어요. 이 사건이 있죠.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시집을 갔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 주인님, 내가 이러다가 자식을 못 낳고 내가 이 집안의 대를 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몸종이라도 드릴 테니 이 집안의 씨를 보시옵소서 해가지고 이 몸종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가지고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내 나이가 지금 99세고 사라가 지금 89세인데 지금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끊긴 지가 몇 년인데 아들이 자식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느니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99세 내 나이가 어때서? 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이 난다 하면 나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99세 나이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로부터 약속을 함으로 말미암아 명년 이때에 아들을 낳았어요. 난다 하니까 낳았잖아요. 약속으로. 그래서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고,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 육체로부터 나온 이 종의 자녀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아들과 이것을 기록된 바,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낳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4절 말씀에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비유란 말이에요. 구약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뭐다? 비유다, 비유. 뭘 비유하느냐? 이건 비유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유적인 사건이에요? 진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진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또 뭔가를 보여주려고 이것을 아브라함 때에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몇 언약이라?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그리고 25절.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여기서 나온 자들은 뭔 노릇해요? 종 노릇하고. 그 다음에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이 자녀는 뭐예요? 자유자니.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 예루살렘도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 거기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땅에서 이 약속으로만 육체를 따라난 이 사람들은 이 육체를 따라서 난 거고 혈통을 피를 이어받은 거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게 이러한 복을 주겠다. 그걸 약속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종한테 내가 너한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했으면 종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종한테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사라한테 본 부인에게 네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유자로부터 나온 그 아들, 그 이삭이 바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맥을, 하나님의 약속은 자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약속의 말씀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난 이 혈통을 받은 그것은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이 사라가 잉태를 했어요, 못했어요? 처음에는 잉태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없다, 자식을 못 낳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몸종을 갖다가 데라도 이으라고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한테 집어 넣어준 겁니다. 그런데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르치 못한, 힘써서 애를 낳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홀로 사는 여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뜻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성경은 알 수 있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모르게 기록이 돼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형제들은 어떤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왜? 29절 말씀입니다.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봐요. 육체를 따라난 이 하갈이 사라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교만해졌어요, 안 교만해졌어요? 너는 자식도 못 낳고 나는 아들을 낳았다 이거야. 아들 하나 낳으면 여자는 목에다 힘이 들어가게 되죠. 배에 힘이 들어갑니까? 목에 힘이 들어갑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으면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다고 잘난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본 부인 사라를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또 따지는 겁니다. 주인님, 저 몸종이 아들을 낳았다고 나를 이렇게 몹시 구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는 너의 종이 아니었더냐, 왜 종한테 그런 소리 듣고 사느냐, 네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집에다 두든지, 구박 계속 받으려면 집에다 그냥 두든지, 아니면 구박 받기 싫으면 내쫓든지 네가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쫓아내버린 거예요. 종과 종의 아들이 집안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 약속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제는 언제요? 지금이요.
여러분들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육체를 따라 나온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약속 받으셨어요? 아멘. 약속 받았다는 게 뭐예요? 약속? 네, 약속. 약속 받았다.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약속을 받은 자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 장소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깨닫지 못한 자는 오늘 육체적인 시간을 지키러 온 거예요. 육체적인 시간을. 영적으로 성령을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깨달아서 복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도대체 못 깨달아.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을 줘야 되겠어요? 그냥 말아야 되겠어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점심 먹고 다시 교육을 다시 받아요. 자,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깨달은 이 말씀을 저 밖에 있는 저 교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들을 핍박을 하느냐. 야,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니네만 그렇게 꼭 유독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지. 아니, 계시록에 나와 있는 666수가 바코드 크레디트 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만 왜 사람의 수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거야. 근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수요, 크레디트 카드요. 사람의 수라고 성경에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얘기하는데 저쪽 아저씨들은 뭐라고 그래요? 크레디트 카드 은행의 바코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교리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약속받은 자들이고, 교리대로 주장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육체를 따라하는 자.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니들이 아무리 육체를 따라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하는 자들을 핍박을 해도 구원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내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내쫓으라고. 내쫓는다는 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버림받는 자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요?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무엇을?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유하는 자의 자녀가 있고 계집종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육체를 따라하는 자가 성령을 따라하는 이 자유하는 자를 핍박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누가 복받는다고 얘기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왜?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그 약속으로 나온 그 자녀들로 더불어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야,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살았으니까 70% 먹을게. 니네는 하나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몇 프로 먹어야 돼요? 30% 먹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얼마나 냉정하냐? 복을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아예 물 한 방울도 안 줘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 저주받을 사람들 하나님 말씀 물조가리 요만큼이라도 얻어먹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주면 다 주고 안 주면 하나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하는 여자하고 종의 자녀가 같이 유업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은 약속받은 약속의 자녀에게 전부 다 몰빵으로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가 받느냐? 바로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과 아들이 그렇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종이 많아요? 아들이 많아요? 다 종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종의 신앙. 종에서 벗어나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어떻게 자유를 줬느냐? 뭐를 주셨어요? 십자가를 주셨지.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십자가는 곧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저주.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다 저주란 말이에요. 저주. 이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유를 얻어야 되겠어요? 계속 율법 아래 거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준 자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지금 뭘 났어요? 죄로 났고 율법 지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 종이라고 신앙생활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예수가 와서 십자가를 진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신앙을 다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위에서 내려다 볼 때 또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다 볼 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네요. 그죠? 그 부모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뜻을 헤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자기들이 배운 대로 자기네가 다니는 그 교단의 교리대로 교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자유가는 신앙생활을 해라.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라. 매지 말라. 근데 다시 그 종의 신앙생활에 들어가서 다시 종로로 타면서 종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다니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결국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행해야 되는 겁니까?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뜻대로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뜻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모르면 뜻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 할 때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해놓고 주여 이 단에 있는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라고 그래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유의 종, 은사의 종,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누구 불러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아니 종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하게 합니까? 아들이 출세해야 아버지가 거룩함을 당합니까? 잘 생각해봐요. 종이 하버드대 나오는 게 좋아요? 아들이 서울대 나오는 게 좋아요? 아들이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막 미국에 있는 그런 훌륭한 대학, 영국에 있는 그 훌륭한 대학 안 나와도 아들이 건강하고 아들이 그런 일을 했을 때 더 큰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을 더 들어주고 그 TV 드라마 같은 데도 보면
종업원들, 종이 있어, 종. 종이 그 회사를 운영을 해서 너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이 회사를 한번 운영해봐. 그러니까 얘가 운영을 해서 2배를 늘려놨어. 2배를 키워놨어요. 2배를 키워놨어. 근데 아들한테 또 사업을 맡겨봤어요. 근데 아들을 사업을 맡겨놨으니까 회사가 쫄딱 반으로 팍 줄어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내가 쫓아냅니까? 야, 너한테 맡겼더니 회사 안 되겠다. 너 이제는 회사 그만 나와라. 내쫓아버려요? 종이 회사 2배로 늘려놨다고 해서 네가 우리 회사 이렇게 키워놨으니까 네가 우리 회사 물려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못 낳았어도 유업은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돈이 없고 조금 못 살고 조금 뭐 남들보다 출세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유업을 저 권력 있고 돈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유업을 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말씀을 지킨 여러분들한테 유업을 물려줘야 되겠어요?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똑바로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 물려줘야 돼요?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요? 우리한테 물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좋다고 우리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누구한테 줘야 되나? 칩 튀겨갖고 나눠줍니까? 이 약속의 유업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복 받았어.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못 받았단 말이에요. 조금 예수 믿고 잘 된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려고 한 그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지가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복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복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무엇은? 영생은. 다른 거 안 바라. 돈도 안 바라고 뭐 저기 출세하는 거 안 바래. 뭐만 바래요? 그거 하나만 바래도, 그거 한 가지만 줘도 만족합니까? 안 만족합니까? 더 줘? 안 죽고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데 뭘 더 바라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생의 축복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그런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야 될 그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왜 아직 못 받았냐? 뭐가 안 돼서? 아직 지금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때가 돼야 받지. 때가 돼야. 근데 때가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죽고 싶어도 두 눈 똑똑히 뜨고 기다려야지. 지금 세상 살기 힘들다고 죽어버리면 그거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더럽게 살기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돼요? 아니면 죽어야 돼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두 눈 똑똑히 뜨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눈꺼풀이 자꾸 내려가. 눈 뜰 힘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죠? 눈 뜰 힘이라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는 거고, 눈 뜰 힘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내려오면 요지 갔다가 위아래로 딱 해갖고 휘어가지고 이렇게 뛰어가서 이러고 댕겨. 이러고. 그러면 안 죽어요. 그러면 어쨌든 안 죽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왜 안 먹어? 뭐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어? 그래, 아주 배에 기름이 차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거 잘 먹고 내 건강을 위해서 휴식도 좀 취해주고, 또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어요? 내 이웃도 돌아보고 내 가정도 돌아보면서 우리가 재밌게 살면 되는 것이지, 그냥 맨날 기도원 가가지고 하나님 불러놓고 막 맨날 이거 잘 되게 해달라, 저거 잘 되게 해달라, 애 공부 잘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주문장 쓰느냐고 바빠요. 주문장 쓰느냐고. 대체 오늘 기도하러 온 게 뭐냐? 대체 한 가지만 얘기하라. 다른 놈도 많으니까 너도 한 가지만 얘기해. 근데 부탁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부탁하는 게. 자, 이 시점까지,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는 이 약속의 때까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유지해서
저기 저 종 밑에로 다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자유하는 자유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종과 아들의 신앙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으시는, 유업을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